1절부터 14장 3절까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정식 호출해서 변론을 신청한 욥의 목소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게다가 마치 음악에서로 빗대자면 이 크레센도라 그러죠. 점점 욥의 어투나 또 그의 감정,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또 우리가 쉽게 그냥 상상해 볼 법한 이 당시 욥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던 어떤 기세,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정말 크레센도처럼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변론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쭉 들어봤던 이 자기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의 주장들이 얼마나 어긋난 지혜, 잘못된 주장인지를 잘 알았다는 것 하나와, 그런 거에 빗대어 봤을 때 자신은 도저히 이 인과응보로 대표되는 잠언적 신학 논리의 결과인 죄의 처벌, 어떤 징벌로서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될 수 없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친구들이 말하는 그 논리로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다. 나는 오히려 그것에 빗대자면 나는 더욱더 확실한 무죄 의인이다 라고 욥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이 무죄함을 항소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호출해 낸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고, 동일하게 자신의 삶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왔음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13장 끝부분의 이 내용은 욥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강력하게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14장 전체가 쓰입니다. 이 14장 전체는 마치 13장 후반부인 이 본문의 자기 진술을 설명해주는 근거 자료로서 욥이 지금 법정에 제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법정에서 뭔가를 주장하면 재판장이 그러잖아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14장에 약간 그런 근거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 자료가 뭔가요?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예요. 하나님의 그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오히려 욥이 지금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데에 있는 근거 자료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은 지혜서나 지혜 문학, 시편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은 이 자연 만물이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언급할 때 보통은 어떤 목적과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창조주의 놀라우심, 그분의 이 아름다우심과 이 지혜, 그분의 이 섬세한 애정, 이런 것들을 막 노래하잖아요. 칭송하고요.
근데 욥은 지금 거꾸로인 거예요. 자연 만물들을 언급하고 그에 빗대어 인생, 그리고 지금 자신과 같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꽃이 지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시들고 하는 이런 자연 만물의 순환을 보며 아름답기는커녕 우리 인생과 똑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인데요 라고 하면서 대체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괴롭히시려는 거죠? 그냥 꽃이 한번 폈다 시들어 사라진들 하나님이 그 꽃 하나에 막 마음 아파하면서 그거를 막 조마조마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인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꽃처럼 잠깐 피었다 지는 자신의 인생, 이 덧없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얼마나 희망이 없고 고통과 폭력이 되는 것인지를 욥이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오늘과 같은 이런 욥의 말들과 내용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교훈과 적용거리가 있을까요? 이토록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호소만 가득해 보이는 이 욥의 말들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신앙의 유익으로 가져갈 만하며 어떤 것을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욥이 저와 여러분이 건네주는 유산이 있다면 오늘 본문 13장 22절에서 하나 발견됩니다. 13장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짧은 말이 왜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복선이 되냐면요, 실제 이 말대로 아주 저 뒤에 후반에 이제 거의 40장쯤 가면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실제 이 욥의 말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고 욥은 거기에 대답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욥의 이 기도와 요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욥의 초반부로, 욥기의 초반부로 되돌려 보면요, 이러한 욥의 이 말은 굉장히 발전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발전된 걸까요? 이 고백, 하나님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또는 내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좀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이런 준비 과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욥기 1장과 2장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기 나오니까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자신의 그 구약 시대에는 이 부와 재산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상징들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의인이었는지, 복을 받은 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였는지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 심지어 이 뜻밖의 고통, 자기 자녀들과 재산들이 송두리째 갑자기 상실되는 이 산사태 같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가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유명한 말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분을 노래하고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그의 아내마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음에도 여보, 당신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군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선물도 주셨다면 고난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던 그 멋진 말들이요. 근데 우리가 참 놀랍다라고 느끼는 그 욥의 말들보다 더 놀라운 건 뭐죠? 그 1장 2장에서 그렇게 멋졌던 욥이 바로 다음 3장에서 뭘 합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 인생과 생애를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그 한 장 바로 그렇게 며칠 만에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1장 2장에 비해 3장으로 시작된 이 욥의 한탄과 항소의 말들은 되게 수준 낮아 보이고 얘가 왜 이러냐 하는 이런 좀
처참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욥기는 이 과정이 오히려 크레센도처럼 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는 욥기 1장, 2장의 그 훌륭했던 욥의 모습보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욥의 투쟁하는 씨름하는 말들과 호소가 그때보다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항변하는 것도 사실은 여전히 욥 자신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잠언적 신학 논리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석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 이게 잠언의 논리죠. 근데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라는 이 이상한 어긋남 때문에 자신을 씨름하고 있는데 세 친구들이 이 똑같은 논리로 봐라, 고난을 겪는다는 건 너가 불의하다는 거야, 회개해 라고 말하니까 아니 맞아, 당신들 말은 맞지만 나는 잠언적 신학 논리처럼 난 의롭게 산 거 당신들도 알잖아 라고 하면서 사실 욥도 이 잠언적 신학 논리로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욥 이 한 의로운 자가 잠언적 관점과 신앙에 갇혀 있을 그 모습을 깨트리시고 거기서 벗어나와서 그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건들, 인생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몸으로 겪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왜요? 몇십 년을 잠언적 논리로만 살아온 의인이니까요. 그걸 깨트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당하고 괴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 반응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욥의 반응이 지금 점점 더 나아져 가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서만 그쳐 있었다면 욥은 욥의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욥기 맨 끝장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판결을 내리시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말이 욥과 같이 의롭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이 거친 말이 뭐가 옳고 뭐가 맞았습니까?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이러냐. 우리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너희가 잘못되었고 욥이 옳았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말 논리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언적 신앙 논리를 깨트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시면 나도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욥의 옳았다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읽었던 이 말이요, 하나님과 이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1장, 2장이 욥의 탁월한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점입니다. 그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욥이고요. 42장 맨 끝에 가면 욥은 전혀 다른 지혜를 경험한 자로 우뚝 서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욥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욥처럼 당연한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벗어나는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저 개인도 그런 건 많이 겪어봤고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욥과 같은 자신의 논리와 아야를 깨트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새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장 때의 욥처럼 그냥 입을 꾹 닫고 모범 답안 마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좀 전에 제가 언급드린 그런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의 그럴듯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 실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던 실제 잠언, 실제 성인들의 말들을 인용한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난 고통에 맞부딪혔는데 그의 머릿속에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마치 어릴 때부터 자신이 주일학교를 통하여 어디선가 배웠고 읽었던 유명한 그의 귀들과 고백들을 자기도 모르게 오토매틱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자신의 씨름되어진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들은 바, 외운 바를 그냥 되뇌이며 삶을 타개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알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가는 그런 성숙의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듣는 준비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를 돌이키면서 실제 여러분 삶에도 당연한 감사거리와 또 감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오토매틱 자동 응답비처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욥처럼 그 과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성숙되게 감사를 연습해 보시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지금 참 거칠고도 그 어조와 감정이 격앙되며 흥분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 목소리의 고조만큼이나 그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할 말이 참 많지만 내가 어릴 때 아니 누군가에게 배운 어디선가 읽은 올바른 신앙 문답서와 같은 것들로만 내 삶의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는 모범생 신앙으로 나를 갇혀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꺼내 놓으려는 그 지점까지 나의 알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올바로 들을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과정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고백할 줄 아는 그렇게 참된 지혜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빚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이 욥이 나아갈 방향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깊이 대화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과 공동체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이 욥의 과정처럼 점점 주님 앞에 우리의 갇혀있던 모범 답안과 같은 신앙을 깨트리고 주님께 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일 있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온 교회의 성도들이 또 각 가정에서 삶에 허락되어진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이야기들을 이 욥처럼 함께 심도 있게 반추해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보고 주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며 고백 감사를 또 찾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